부산집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21절부터 31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왔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이 그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겼었던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베델에 있는 자와 남박 라못에 있는 자와 얏딜에 있는 자와 아로엘에 있는 자와 십못에 있는 자와 에스드모아에 있는 자와 라갈에 있는 자와 여라무엘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겐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홀마에 있는 자와 고라산에 있는 자와 아닥에 있는 자와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아멘. 본문은 사울 왕가의 몰락을 가져온 길보아산 전투에 관련하여 계속된 부분입니다.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전반부 21절부터 25절에는 다윗이 아말렉과의 전투에 참여한 자나 피곤함으로 인하여 전투에 참여하지 못한 자 모두에게 전리품을 동일하게 배분한 사실을, 또한 후반부 26절부터 31절은 다윗이 전리품의 일부를 친분이 있는 유다의 장로들에게 선물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은 영적 공동체 내에서 존중해야 할 가치는 이해 득실보다는 나눔과 사랑입니다. 다윗은 전투에 참가한 자들끼리만 전리품을 나누자는 주장하는 악한 자와 불량배들을 향하여 24절에 이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입니다.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다윗의 이 말 속에 나타나 있는 정신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나눔과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장에 함께 가지 아니한 연약한 자들에게 전리품을 분배하지 않은 것은 공정한 분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이러한 공정한 계산, 공정한 대가 분배를 최상의 가치로 여깁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것을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려 하지도 않고 반대로 다른 사람의 것을 이유 없이 받으려 하지도 않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은 그로 인하여 손해를 보고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답답한 마음을 가지기도 하고 때로는 울분을 터뜨려 보기도 할 것이지만 근본적으로는 어찌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체념해 버립니다. 그러한 사람을 바라보는 다른 사람들의 시각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안 됐다고 생각하고 동정은 하지만 그런 사람을 위해서 내 것을 손해봐 가며 무언가를 해주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는 무엇보다도 이해 득실을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떠한 경우이든지 나 자신에게 이익이 되면 그것이 선입니다. 반대로 내게 손해를 끼치는 것은 악으로 여깁니다. 여기서 이익과 손해의 기준이 되는 것은 간단히 말하면 돈 문제입니다. 이러한 경향은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해지고 있고 이해 득실만으로 모든 것을 결정해 버리는 풍조가 이제 교회 안에서도 빠른 속도로 스며들고 있습니다. 교회의 커다란 위기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이해 득실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이해 득실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게 되면 우리는 가장 고귀한 것, 나눔과 사랑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로 나눔과 사랑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소중히 다루어야 할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온전한 나눔과 사랑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을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집니다.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실로 사랑이 없으면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가리켜 감히 그리스도인이라 부를 수 없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1절과 11절에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렇습니다. 성경은 결코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이해 득실을 따져 그에 따라 행동할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손해를 볼지라도 그것을 심하게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면에 있어서는 다릅니다. 사랑을 알지 못하고 사랑을 베풀지 못하는 자를 향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라고 서슴지 않고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해 득실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그다지 중요한 가치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절대로 포기해서 안 될 참으로 중요한 가치는 나눔과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본문에서의 다윗의 결정에 흔쾌히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나눔과 사랑의 가치를 내던지고 이해 득실의 원리에만 따라서 움직이려고 하는 부하들의 말에 절대 귀 기울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에서는 이러한 나눔과 사랑의 원리와 이해 득실의 원리 가운데 어느 것이 더 큰 힘으로 작용하고 있습니까? 아니, 좀 더 좁혀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서는 어느 쪽이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 여러분, 혹시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고 나누기를 강요당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그로 인해 큰 손해를 보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그러할지라도 사랑과 나눔의 가치를 미워하거나 무시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나눔의 가치로 인하여 누구보다도 큰 혜택을 입은 자들이 바로 우리들 자신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세상에서 제일 큰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를 때에 사랑과 나눔의 가치는 점점 더 커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두 번째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나누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후반부 26절부터 31절까지는 다윗이 아멜렉에게서 얻은 탈취물의 일부를 친분이 있는 유다의 장로들에게 나누어주는 내용입니다. 다윗은 그 자신이 이방 땅에서 망명생활하는 처지로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재물이 생기자 블레셋과의 전쟁으로 인하여 역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동족들에게도 나누어 주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많은 무리가 다윗이 망명 생활 중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따르며 그를 위해 생명 바쳐 싸우게 된 까닭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다윗이 이러한 인품을 지닌 것은 그가 처음부터 성인 군자로 태어났기 때문은 아닙니다. 그 역시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흠 많은 인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처럼 자기만 생각하지 않고 어려움에 처한 다른 사람을 생각하며 나눌 수 있는 인품을 지니게 된 것은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23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즉 자신이 아말렉을 쳐부수고 승리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므로 전리품을 싸움에 참가한 자나 참가하지 않은 자가 동일하게 나누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전리품을 모든 사람들과 공평하게 나누고 또 그것의 일부를 고통당하는 동족에게도 나누어 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것을 얻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나누는 삶을 삽니다. 비록 자기의 소유로 되어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얻었으므로 그것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나누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얻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자기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땅에 올 때에 빈손으로 옵니다.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입히시고 또 여러 가지로 채우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도 나름대로 수고하고 노력합니다. 이 또한 굉장히 중요하죠. 아무런 노력이나 수고 없이도 그 어떤 것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다윗도 아말렉과 싸움에서 생명을 걸었기 때문에 탈취물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것을 얻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 여러분, 우리들이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줄 믿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 소망합니다. 가진 것이 많은 자는 많은 대로, 적은 자는 적은 대로 나누게 힘써야 하는 삶을 살며 그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독생자를 아낌없이 허락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움켜쥐는 공동체가 아니라 나누는 공동체임을 기억합니다. 우리 부산진 공동체가 더 많이 베풀고 나누게 하셔서 은혜의 물줄기가 되며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은혜의 주님, 오늘도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믿음의 식구들을 산성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